1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23절에 보면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믿지 말라. 또 26절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믿지 말라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속지 말라. 우리가 이 참 뜻밖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귀한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까딱하면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사기꾼한테 속기도 잘하지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에 속기도 잘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편할 대로, 나를 돋보이는 대로, 또 나의 존재를 자꾸 이렇게 인식시키는 대로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기꾼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돋보이고 나를 드러내는데 교묘하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부추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탄과 우리 예수님, 마귀와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어디서 보는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고 마귀는 십자가를 안 집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늘 십자가가 아니라 너를 돋보여라. 너를 온 세상의 부귀 영광을 주겠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뭘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온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속이는가? 첫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첫째, 무엇으로 속아서는 안 되는가? 거짓 그리스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요 황폐함을 초래하는 그 어떤 혐오스러운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이 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아수르가 크게 번성했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이 또 굉장히 번성했다가 어디에 망하요? 메데와 파사,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이 파사가 또 망하는 게 한 나라가 이 그리스 혹은 헬라라고 그러죠. 그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헬라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볼지 몰라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욕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역사학자들, 이 문화인류학에서는요 그런 일부러 복수하고 못되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아니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게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돼지.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뭘 할 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예, 고사. 그러니까 사업 시작할 때 가서 뭐 절하고 뭐 할 때 꼭 돼지 머리를 잡아놓은. 근데 또 돼지는요, 살아있을 때는 꿀꿀할 때는 별로 안 이쁜데 잡아놓고 머리 보면은 돼지는 한결같이 웃더만. 그래서 그 돼지 머리를 살 때에도요 얼마나 잘 웃고 있는가, 그걸 인상을 보고 또 산대. 별 차이. 돼지 머리도 인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돼지 머리잖아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사람들도 돼지.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금도요, 금돼지, 복돼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전 세계가 이 돼지는 복을 많이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돼지는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1년이면은 소는 한 마리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돼지는 한 3번 정도는 새끼를, 거기다가 뭐 많게는 10마리, 뭐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제 기억에 다 살지는 못했는데 13, 4까지 난 적을 내가 봤어요. 돼지는. 그러니까는 뭐 금방 불지요. 여러분, 이 바로 왕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서 출애굽할 때에 재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돼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피게이파로 외웠어요? 아주 훌륭해. 피게이파가 뭔 줄 알아요? 첫 자만 따서 개구리, 파리. 그다음에 악독, 우매, 어장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근데 개구리, 파리, 이는요 우리 생각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잖아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봄에 올챙이를요 수백 개를 낳잖아요. 개구리. 다산. 이가 색깔이 아주 어렸을 때 촉꼬지 호롱불에다가 그 바느질 거기에 불을 대면 토토토토토토토토. 파리 구더기 지저분하지만 새끼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굽에는 전부 우상이었어요. 하여튼 풍요, 다신 이런.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대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예루살렘 유대교를 핍박하고자 한 목적보다도 사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대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 근데 바로 그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의 의미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거룩한 곳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 것. 이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무엇에? 적그리스도, 우상에, 잘못된 것들에 속지 말라. 특별히 여기 가로해가지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가로를 빼야 된다. 이 가로를 해놓은 것은 어떤 원문에는 있다 없다 그러는데 꼭 빼고 좀 더 정확하게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 이 깨달을진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심령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뭐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역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잘 깨달은 사람들, 잘 깨달은 심령들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깨달음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머리로만 생각으로 깨닫는 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의 건강에 비유를 하잖아요. 운동해야 된다. 야,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 늘 생각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딱 이해하고 알았으면은 행동에 옮기기까지 할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꾸 바뀌어야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들려지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이게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래서 깨달을진저. 특별히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 깨달음은
제가 요즘에 참 재밌는 것이 단어 연구가 재밌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는데, 이 깨달을 진저 이 말씀도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 참 능동태.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는 것을 깨달을 진저. 이 백석고등학교도 좋지만 진짜 좋은 고등학교는 심사숙고.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혹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심사숙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수십 년 살아온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전에 특별히 우리 아들이 주걱턱 지금도. 그런데 치아 교정을 할 때 보니까 죽더라고. 죽어. 요즘에 무슨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가 안으로 들어. 원래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이렇게 나온 우리 아이가. 이게 참 지 엄마도 지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겨? 그걸 우리 서울 최세원 치과 우리 창동교회 집사님 쪼여 아랫니를. 그리고 윗니는 앞으로 밀고 밥도 못 먹고 뭐 활동도 못 하고 막. 그래서 한 3년인가 이렇게 바꿔요. 치아를 교정을 해. 힘들지만 바꾸니까 얼마나 자신감을 받고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몰라. 우리도 깨달았으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 정말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마귀는 십자가가 없다. 마귀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인류의 구원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십자가. 오늘 내 생활도 십자가. 이걸 깨달을진저 속지 말아요. 적그리스도한테. 두 번째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말라. 여기 헬라어 보니까 뜻밖의 참 재밌는 것이요.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여기 저기가 똑같이 헬라어로 호대. 이것도 호대고 저것도 호대예요. 자꾸 속여 이것이라니까 이것 이렇게 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교리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일까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믿음 생활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 이제 변화될 것을, 이제는 거듭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알아야 돼. 정말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속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아주 광야,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행, 자기 한계를 극복.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막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 구원이 있다. 또 골방 신비주의, 깊이 기도하고 혼자 이상한 거 보아야 된다. 이런 것에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오늘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 이 광야와 골방은 꼭 우리 믿은 성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의 끝자락에 늘 주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우리는 코로나 광야에, 그 광야 시절에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자꾸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참 기억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기도를, 새벽을 강조하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만 하면 다 했다, 이것만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 지금까지 주변에 여러 가지 본 것들을 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래야 되고 목사님 저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창조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이렇게 썰렁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창조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물어볼 거예요. 창조교회는 왜 좋아요? 이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힘내세요, 이 한마디만 갖고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서요, 청국장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위기가 있어서 선교비도 끊고 하는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끊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로는 힘내서요 청국장. 얼마나 애쓰고 고생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도와요. 끊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닌가요? 힘내서요 커피 전도. 수십 년, 또 올해도 지금 해보려고 애를 쓰는. 아니 미안하지만 차 커피 한 잔이라도 누가 줘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지 않나요? 힘내세요 두부 하든지. 여러분 어디 교회 가라니까 뭐 힘내세요 말 한마디라도, 이거 하나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비전센터의 제2창조교회 이름도 힘내세요 교회. 오늘도 변함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진리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것만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이 부끄러운 손이지만 암 환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안 줬어요. 암 환자 고치는 것은 귀신도 고칠 수 있어요. 귀신이 못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창조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그 어떤 가치가 돋보이지 않아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정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도하고 귀한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재물에 속지 말라. 재물에 속은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는 것. 특별히 이 말씀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은요, 재난이 있을 때에 밤을 지내려면은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라도 포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물질 아니겠어요? 근데 물질에 연연해 하는 것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 제가 이 재물을 제가 요즘에 이 커피의 인생의 철학을 많이 혼자 아침마다 내려 새벽기도 4시면은 한 잔 갈아가지고 물을 붓고, 또 커피도요 그냥 물을 부으면 안 되고 조금 부었다가 좀 뜸 들였다가 또 조금 붓고 또 뜸 들이고, 그것을 영어로는 랜디스 혹은 지연 드립, 천천히 그러면은요, 권사님, 커피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 맥심 봉지 커피 하나 100원이나 할까 더 쌀까? 그거나 만 원짜리 마시는 커피나, 아니 막 3만 원짜리 마시는 호텔에서의 커피나 거의 별 차이가 없어. 한번 서울대 그 교수가 와서 식사에 대해,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3,000원짜리 식사나 호텔에서 30만 원짜리 식사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거의 똑같이요. 근데 이 밥을 내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밥 먹고 탈나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탈났다 하는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장이 탈나가지고 온 분들이야. 근데 교회 식사 1인분이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비가 한 주에 20만 원이거든. 20만 원. 근데 한 1,000원, 2,000원 꼴이나 될까 말까? 1,000원, 1,000원은 더 되겠지. 한 2,000원짜리 먹어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 몰라.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의 재물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물질이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불편을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재물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100원짜리 커피나 만원짜리 커피, 100원이 100개 모이면 만원이잖아요. 100배. 지금보다 100배의 재산이 더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커피 한 잔의 가치. 그래도 목사님 10,000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끔 내 친구 얘기하잖아요. 참 뜻밖의, 지난번에 우리 왔는데 요즘에 이 LH 난리잖아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의정부 시사영어사 경영하면서 기회가 돼서 포천에 땅을 엄청 샀대요. 계약금만 50억 받았대. 나머지 잔금을 70억을 안 줘서 지금 소송 중이래. 이번에 변창흠 뭐 국토부 장관 걸리고 하는데 그 포천 LH에서 자기 좀 오라고 그래. 내가 왜 가냐? 조사할 거 있으면 니들이 와라. 그래서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나는 전혀 누구하고 뭐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어제도 통화하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왜 허무하다고 하겠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못 쓰고 갈 것 같으니까 허무하대. 한 달에 우리 광 목사님 있는 교회 그 가능동에 스시가와 또 새오름 교회라고 호원동에 8층 빌딩 뭐 또 밀락동에 빌딩. 그래서 이 친구는 세만 매월 7천만 원 받아야 돼. 부자 아니에요? 아들 딸 둘인데 아들도 딸도 미국 시민권이 있대. 그 아이들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미국 시민권 얻기까지 한 아이당 10억씩 들었대. 지금도 자기 와이프는 따로 또. 그러니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 아야 은송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1%다. 근데 결론은 허무하대. 허무해. 그 친구는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틈만 나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카톡에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동창회 사진 올려. 하는 일이 그 일이. 부러워요? 부러운 건 이쪽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이쪽에서 부러워하는데 이쪽은 없는데 이쪽이 부러워해. 이쪽에서 기가 막힌 허무하대. 허무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은 내가 얘기할 때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었어. 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기도 해요. 자기 동창 장애 있는 동창 중에서 아들이 장애여서 애들 다른 친구들한테는 조금씩 내게 하고 자기가 해가지고 그 아이들 가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 비용을 다 대. 그리고 거의 해마다 옛날에는 한 1억씩, 지금은 한 2천씩 자기가 그 사회복지 이사로 있어가지고 기부를 한. 나는 11조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낸다. 괜찮잖아요, 친구가. 뭐 내가 얘기한다니까 왜 나서냐고. 묻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물을 때만 대답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살아. 그래도 허무해. 그 친구는 1년에 2천만 원 기부하고 우리는 단돈 2만 원만 기부해도 근데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그래서 틈틈이 제가 얘기하는데 또 까딱 얘기 잘못하면 오해할까 봐 참 조심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 가졌으면 진짜 좋겠어요? 없으니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겠지 조금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정말 내가 꼭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요걸 지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십자가 없는 영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표적과 기사에 이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오늘 주어진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